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우상의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있으면 망하니까 그 땅에 있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구원하자마자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바로 열방이었었어요. 세계복음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이 방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의 양무리를 치고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이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막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죠.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붙들린 바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고통받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혼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모세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입에 내가 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게 됐고 결국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냐? 237 5천 종족에게 있어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뭘 담아야 되냐? 예수를 믿게 되면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지옥이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 배경이에요. 이걸 보고 신분, 권세, 배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자체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라고 권세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에게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뭘 갖고 누릴까요? 그게 두 번째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누리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렇게 우리가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삶 집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누림이 되도록, 이것이 나한테 각의 뿌리 체질되도록, 이 사실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확인되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와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내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내 능력을 뛰어넘게 돼요. 위에서부터는 힘을 얻게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이제는 빛의 경제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빛의 경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헌금의 중요성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신분권세 배경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 누리다 보니까 목사님이 왜 중요한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전도 선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업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경제 축복을 받게 됐는지, 이 경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빛의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빛의 경제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들을 나한테 다 채워주십니다. 건강도 챙겨주시고 경제도 챙겨주시고 내가 하는 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엮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축복들이 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위에서부터 오는 축복들이 이제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들이 계속 어디하고 연결되냐? 네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향을 놓고 목회자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한 것밖에 없고 헌금한 것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요 만남의 축복으로 그 다음에 이게 현장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보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응답들을 전부 다 내가 누리는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이 5가지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확인되고 누림이 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알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구나.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될 거구나. 그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냐? 아, 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됐구나. 이 사단은 과연 누구냐? 아, 하나님은 원래 찬양했던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주로 쫓겨나서 우리 인간만 계속 멸망의 길로 가도록 속이는 존재구나. 아, 그래서 원인자는 이 사단이고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바로 인간이 불행한 이유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 죄와 저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냐? 없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지옥을 이길 수가 있냐? 없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너희들을 실패하게 만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어린 양의 피를 발하라.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면은 빠져나오는 것이다.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지금 멸망 속에 있는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완성하신 유일한 이름이에요. 참 왕으로서 사단을 박살내셨고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또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키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요. 이게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예요. 영원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다 영원전부터 다 계획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영접했더니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이 땅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수록 성령 충만함 주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약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처럼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배해 놓은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마귀 새끼도 눈에 안 보이고 성령도 눈에 안 보이고 천사도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고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문뿐만 아니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전 세계 237조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와 이 성경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 5천 종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특별히 237도 우리가 갈 수도 없습니다.
237 나라 어떻게 다 갑니까? 우리가 지금 237 나라 이름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주로 아는 나라 이름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237과 또 5천 영역을 다 갈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5천 영역 사람들이 237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란에서도 오고 이라크에서도 오고 방글라데시아 저쪽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뭐 미국, 유럽, 뭐 독일, 일본, 중국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확립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못 나간다 할지라도 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원주에 반민족들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있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외부에 이제 그 공사를 했을 때 보니까 공사할 때 그 공사를 감독하는 분이 보니까 이란 사람이었어요. 그 부인은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팀이 보니까 이란 사람들이에요. 한국말 참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공사를 따가지고 이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요 교회 밖에 있는 이 길에 보도블록을 공사하는 거 있죠. 오래됐으니까 이제 옛날에 이 공사했던 이 블록들은 다 빼내고 거기 모래를 깔고 새롭게 블록을 또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약간 좀 어눌하긴 한데 한국말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원주에도 외국인들이 와 있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동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해도 뭐 이마트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가보면은 외국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말을 좀 잘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237, 5천 종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은희집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근무하잖아요.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진료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안산에 있는 병원에 다리 수술 때문에 입원해 계실 때도 거기 가보니까 와 안산은요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아예 안산에는 그 차이나타운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만 딱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 거기 또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쫙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아예 군집에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게 기회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은 그들이 본국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 살린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년, 90년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한 35년은 더 살겠죠. 근데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35년 뒤에 50년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후대들은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고 언약을 심어주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후대들이 와서 미래를 책임질 이런 중요한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없어요. 없지만 대학부가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필리핀에 공부하러 가는 우리 미애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후대가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미란이한테 미애가 지금 필리핀에 가 있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아니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고 혹시 이 아이가 그 현장에서 공부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될 수도 있다. 그러면 공부하는 그 모든 그 기간들을 진짜 기도하면서 도와줘라. 동생을 도와준다 생각하지 말고 렘넌트를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헌신해라. 그래서 많이는 안 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 담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복음 속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왜 중요하며 전도자들이 왜 중요하며 전도와 선교를 왜 해야 되며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이 렘넌트들을 왜 우리가 키워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